오늘 신약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와 폭염 여러분 건강하게 이 여름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하루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신발을 왜 신고 들어오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드디어 나병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자기의 발을 찔러 보았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발가락에 아무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발 고통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밤을 지새워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질을 안 주셨다면 최소한 명예라도 주셔야 됩니다. 그는 칭찬보다 1차, 2차, 3차, 4차 그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욕먹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란한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좋았을까요?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지병이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지병을 오늘 성경에서 가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다 보면 목에 가시가 걸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괜찮아 하면서 밥 숟가락을 한 숟가락 떠서 그 위에 김치를 올려주셨어요. 이건 먹으면 쑥 내려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시가 쑥 내려갔어요.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바울의 이 지병을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안질, 두 번째는 간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의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몸에 주어진 가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14년 동안 이 가시가 바울을 계속 찔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통을 주실까? 바울은 그 이유,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도리어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시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지, 가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고통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가시를 주신 이유,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자만하지 않도록. 자,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가시를 주셨다. 오늘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시의 정확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시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쉽게 자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요? 만약에 존재하는 그 신이 정말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루이스 교수는 그 학생이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 나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여기에 쳤다라는 말의 어원의 뜻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잽을 날리고 배를 때리고 얼굴을 때려서 계속 머리를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쳤다라는 뜻입니다. 쓰러뜨리려고 쉼없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쳤다라는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이 고통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두 사람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참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녀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그렇게 기약이 없어요. 남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잔병치레를 자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짐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가시에 찔릴수록 더 부족함을 깨닫고, 가시에 찔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가시에 찔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가시를 놓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뭘까요? 뭡니까?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가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이 가시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왜 하필이 바울은 3번 구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을 금식하며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디아스포라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작정 기도 금식하며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몇 번 기도하셨다 그랬죠?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기도를 3번 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도 바울도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한 것이 3번이다.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마다 바울은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이 단어의 그 원래의 뜻을 보면 끝이 뾰족한 찌르는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 같은 존재가 때로는 나의 살을 찌르고 뼈를 쑤시고 마음을 찢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기도합니다. 큰 고통을 우리는 크게 기도하게 하고 많은 고통은 우리를 많이 기도하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시 때문에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여러 번 계속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기도의 제목,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그는 결국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문제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얻게 되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만약에 그 목적을 이룬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무교도 종교예요. 안 믿는 것, 이것도 종교거든요.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창께 딱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시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이 가시를 놓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대단한 특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도 이 찬양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그럴 때마다 성전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시로 고통 중에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따라해 주실래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자, 여러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머문다는 말은요,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왜 장막을 칠까요? 들어가 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시라도 연약함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언제 머물까요?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어 괴로울 때 주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계속 가시에 찔려서 그렇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해요. 가까스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약한 상태입니다. 그때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의 가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컨디션이 좋고 건강해야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최고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가득 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네 안에서 내 능력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마침내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오늘 10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목회하다가 지쳤어요.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기도할까? 돌아봤더니 한쪽 눈은 아예 없어졌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 있었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손가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체로 이미 전도사님은 문제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따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감격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나병에 걸리자 제일 먼저 7년 동안 사귀던 여인이 저를 떠났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를 보면서 눈물 짓던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나를 반겨주셨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나병, 한센병,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약함 속에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냐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다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가시를 믿음으로 수용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감사합니까? 수술을 받는데 왜 감사합니까? 직장에 잘렸는데 왜 감사합니까? 개업이 아닌 폐업을 했는데 왜 감사합니까? 넘어졌는데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아는 자만이 알고 체험하는 자만이 아는 신앙의 신비죠. 그 비참한 질병의 가시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약할 때 강해진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아, 내 몸이 약하지. 그것 때문에 힘들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야. 나는 강철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강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상한 갈대구나 생각할 때 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A4 종이 용지는 한 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찢기고 구기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 벽에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A4 용지 한 장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끄떡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저도 좋아졌지만 저 역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 강단에 설교하려고 섰을 때, 처음 최초로 섰을 때
온몸을 땀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게 공황장애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 힘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막 힘이 생겨요.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나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심판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 이런 판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판정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겨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날 경기를 망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계속 불평했더라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가시가 바울을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헬라권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과 라틴어권까지 연약한 인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앞에 다 깨어졌습니다. 스네일 피시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어종 중에 가장 깊은 해저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무려 수심 8,000m에서 살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잠수함 가운데 가장 깊이 내려가는 것이 6,500m까지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대요. 근데 해저 8,000m 깊이에서 산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올챙이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는 거예요. 1평방미터 안에 8,000톤의 압력을 주는 것이 8,000m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조그만 스네일피쉬가 창자도 트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과학자들도 확실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물고기 안에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내부의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가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도구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의 아픔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시에 찔리고 상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시간에 벌떡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시가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리며 때로는 눈물 나게 합니다. 하지만 가시 때문에 이제부터 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찔러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는 바울처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